우리가 계속해서 신조를 보자 그랬죠. 그래서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1번과 2번, 3번까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성경에도 받고 2번 같이 보세요. 2번 시작.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되시며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변하지 아니하신다. 3번까지만 볼 거예요. 3번 시작. 하나님은 본체에 세 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세 위는 한 하나님이시라.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2번, 3번을 얘기하고 12개 중에 2번, 3번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번은 삼위일체에 대한 거예요. 그거는 다음번에 하려고 그래요. 다가 너무 벅차기 때문에 오늘 2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한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임을 알면 아는 것만큼 담대할 수 있죠. 근심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죠. 아버지가 너무 가난해.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짠하지. 아버지가 기댈 수 있는 별 안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부자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부자야. 뭐든지 말만 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게 중요한데요. 제일 먼저 다시 오늘 본문 다시 문답 띄워주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2번을 띄워주세요. 2번. 자,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한 분뿐이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다.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다른 신은 다 가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결국 나머지 모든 신들은 다 가짜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2주 전에 설교를 들었지만 소금과 빛이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에 가는 순간 이 소금의 맛을 내는 건 뭐예요? 내가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드러내는 순간 뭐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다른 정보는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 불꽃이 던져져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등이 싫어서 자기가 맛을 안 내고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 척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원래 소금이니까. 만약에 아닌 척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밟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소금의 맛을 내야 돼요. 동의하세요? 근데 소금의 맛을 내는 순간 집이 난리가 나고 학교에서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너만 잘났냐? 기독교만 독불장군식으로 하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끊임없이 핍박을 받았냐면 다시 이제 우리가 이 견고한 진이란 거를 우리 내치 때 하긴 하는데요. 이 견고한 진의 원래의 의미는 예전에는 신 개념이 뭐냐면 여기 다 신들의 점포가 다 있어요. 양옆에 점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점포는 뭐냐면 신들의 점포예요. 자녀신을 파는 자녀신, 재물신, 미모의 신, 건강의 신, 또 뭐 이렇게 다양한 신들이 쭉 있는데 내가 이렇게 카트를 몰고 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장보듯이 갖는 거예요. 옛날 신 개념은 뭐냐면 내가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내가 복음 믿어주지. 그럴 때 바울이 아니다.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다. 다른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냐? 어떻게 우리가 신을 선택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만드느냐? 그렇게 안 믿는 게 바로요 견고한 진인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은 뭐로만 깨져요? 성령으로만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의지를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견고한 진, 우리 안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가득 차 있는 체계, 인간이 하나님을 신을 선택하고 나를 위해 종교를 갖는 그 견고한 진을 깨야만 믿을 수 있거든요. 그게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자부심인 동시에 세상 속에서 핍박과 환난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족, 친척들하고 만나보세요. 친구들 만나보세요. 하나님이야 그러면 왜 기독교는 왜 그렇게 혼자서 잘난 척하고 독불장군식 하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모든 종교는 구원의 길을 얘기해 줘요. 길에 대해서 얘기해. 기독교는 뭘까요? 기독교 복음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구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거죠. 모든 종교도 다 구원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지만 그들은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을 얘기해. 그 사람이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소용없는 거고, 이 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생명이야. 내가 구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원의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과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나 전도는 100% 싸움과 갈등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핍박을 각오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이 하나의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은 거죠. 또 가볼까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볼게요. 또 화면을 띄워주세요. 시작. 한 분뿐이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그분이 한 분이라는 걸 인정할 때, 그분의 가치, 그걸 인정할 때 경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신이시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좀 전에 읽었던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도 있지만 더 분명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할 때 10가지 속성으로 하나님을 정의했어요. 근데 10개로 하나님을 다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다 할 수 없죠. 하나님 무한하신 분을 10개로 할 수 없지만 10개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은 아는 거죠. 그래서 그 10가지를 오늘 짧게 빨리 이렇게 지나가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 답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의와 선과 진실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모두 몇 개라고요? 10개. 근데 앞에 읽었던 지혜, 존재, 지혜, 능력, 거룩, 의, 선, 진실,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 좀 어려운 말이에요. 뒤에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것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 교리 공부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공유는 함께,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는 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공유, 함께 소유한다는 거죠. 반대말로 비공유가 있어요. 근데 이 비공유는 3개, 요거는 7개예요. 그래서 이 문답에서는 앞부분에 7개를 배치하고 뒤에 3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공유적 속성은 우리가 닮을래 닮을 수 없는 것이고, 요 7개는 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닮아간다는 건
요 7가지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자, 다시 천천히 이렇게 요 3가지는 뭐와 뭐냐면요, 읽어드릴게요. 무한하심, 영원하심, 불변하심. 무한이 뭐야? 한계가 없다는 거죠. 한계가 무한대. 그죠? 무한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무한대 들어봤죠? 무한대 어떻게 되죠? 그리는 건 갑자기 잊어버렸다? 응? 팔자, 그죠? 이렇게? 맞나? 반대. 반대. 아이고, 팔자 끊어져야죠, 그죠? 하여튼 알죠? 무한대. 아이고, 이게 왜 부러지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유 피곤해, 난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런 게 아니죠. 한다면 끝까지,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한대, 그러니까 무한하심, 또 하나 불변하심, 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죠. 아직 부모는 변해, 안 변해? 그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 있어요. 대부분의 부모는 안 버려도 버리는 부모 있어요. 호접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안 변해. 한번 택하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영원하세요. 영원이란 건 뭐예요? 그것도 끝도 없고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이제 이 땅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1번부터 10번까지를 한번 천천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적으시려면 적으세요. 1번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2번은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3번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게 한 단어만 쓰세요. 영, 무한, 영원. 네 번째는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여덟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아홉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다. 열 번째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정리됐어요? 첫 번째 영이시다, 무한하시다,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영원불변 많이 들어봤죠? 영원불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능력이 있으시다, 거룩하시다, 의로우시다, 선하시다, 진실하시다. 짧게 갈까요? 먼저 하나님은 영이라는 건 뭐예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육체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신, 육체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할수록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지금은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계실까, 안 갖고 계실까요? 하늘로 가셨으니까. 에? 본대로 오신다 그랬으니까 재림 때 안 보이는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보이는 육체 갖고 오는데, 우리 이런 육체가 아니죠. 시공간에 초월하는, 막 문이 닫혔어도 들어가는 그런 이제 몸이 다른 몸이지만 육체를 가지고,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셨는데 그 육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낮아진 거예요. 얼마나 희생하고 손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십자가를 생각할수록 너무 대단한 거예요.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사람 몸을 입고 하는데, 그 사람 몸은 뭐예요? 애기의 모습으로, 깐난 애기의 모습으로, 누구든지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30년 동안 무명의 세월을 보내시면서 자라나셨어요. 왜요?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기 위해서. 왜 필요했죠? 우리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시고 도우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왜 있었을까요? 전적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3절. 성경 찾는 거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또 찾아보세요. 시편 145편 3절. (145편) 3. 시편은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까지 있는 거 아시죠? 145편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측량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자체가 바보 같은 거죠.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무리 크고 놀라운 어려운 기도 제목도 다 응답이 가능하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무나 잘하는 거니까 시시하죠? 넘어가겠어요. 사실은 이 무한하심은 공간적 의미를 이야기하고 영원하심이 시간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하시다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무소부재하다 그러죠. 무소부재가 뭐예요? 없는 것이 없다. 아니 계신 것이 없다.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십니다. 믿습니까? 화장실에도 계십니다. 잠자리에도 계십니다. 우리들이 범죄하는 현장에도 계십니다. 중고등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 거기 계십니다. 건널목 앞에도 계시고 몰래 죄 짓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눈을 뜨고 계십니다. 이 무한하시다는 건 어디나 다 계시다는 공간적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영원하시다는 건 뭐예요? 시간적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찰스 핫지라는 분이 세 번째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를 설명할 때 이런 말을 썼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구별이 없고 모든 것이 그에게 동등으로 또는 항상 현재이다. 그에게 기간은 영원한 현재이다. 우리는 막 70년, 80년이 막 길어 보이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현재,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지금 운행하십니다. 이 가까이서 보면 멀지만요, 멀리서 보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우리 70년, 80년은 하나님은 한순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 죽겠다고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세계 역사가 막 그렇게 오래됐어도 그거를 하나님은 뭐야? 한눈에 다 보고 계시면서 알아서 하시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뭐 미국이 난리치고 북한 김정은이가 난리치고 일본 아베가 난리치고 심지어 뭐 또 우리 뭐 문재인 대통령이 난리치고 막 다 난리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 믿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사실은 영원 자존하시다, 영원 불변하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기도 시간에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영원 불변하시며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속성에 대한 얘기죠. 4번으로 가볼게요. 뒤쪽에 재미난 내용이 있어서요, 앞부분은 빨리 갈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변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사실은 이 불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작은 것에 그야말로 일희일비 안 하는 거예요. 좀 잘 된다고 막 헤거리고 좀 안 된다고 막 인상을 빡빡 쓰고 세상 끝난 것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뭐 입시에 문제가 생겼다고, 대학교 입시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런 것 때문에 일희일비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계획하시되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딱 붙잡고 있으면 사실은 뭐예요?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한 아무 걱정 없는 거죠. 지금 비록 조금 어려워 보여도 결국은 좋은 거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하나님 뭐예요? 지혜로우시다. 지혜. 우리 로마서 11장 33절 한번 보겠게요. 성경을 너무 찾아도 힘들고
너무 안 찾아도 힘들죠. 로마서 11장 33절. 바울이 이 구원에 관한 얘기를 쭉 풀어가다가 마지막에 뭐예요? 이야, 진짜 하나님은 놀랍다. 유대인들이 강팍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한 것이고, 이방인이 구원받은 다음에 다시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그들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신기하게 이렇게 전략을 세웠구나 라는 것들을 다 한 다음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1장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내 지혜와 지식보다 뛰어나다고 믿습니까? 믿어요? 믿는다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아요? 그분 뜻대로 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걱정할 게 없죠. 우리 주일날 했죠? 주기도문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가 뭐였죠?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내 생각과 내 뜻, 내 지혜에서 나온, 내 지식에 나온 그 뜻과 전혀 다른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내 뜻대로 안 되면 당장 스트레스 받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짜증나고 승질나고 씩씩거리고, 그죠? 왜? 그렇게 돼야만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된다고 좋지 않잖아요. 됐는데 오히려 엉터리 되죠. 더 어렵잖아요. 차라리 안 되는 게, 내 뜻이 안 되고 주님 뜻이 이루어질 때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주기도문을 딱 믿음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자유하신 거죠. 내가 볼 때는 걱정되는데 이맘때쯤이면 한 전교 5등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3학년 때 전교 1등을 해서 원하는 고등학교 간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수석을 달리다가 서울대학교를 가갖고 거기서 유학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뭐 맨날 시험 봐봐야 30등 40등 뭐 고등학교나 가겠나, 이렇게 걱정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성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에 매여 있잖아요. 사부 예배 때겠지만요, 앞으로는요 이런 성적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는요,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직업은 다 없어져요. 의사 없어져요. 지금 현재 그 인공지능 의사가 있는 거 들으셨어요? 저 길병원, 거기에 인공지능 의사가 도입된 다음에 서울에 있는 5대 병원의 환자들이 글로 몰려가요. 왜냐하면 이 로봇 의사가, 이 AI 의사가 암 검진율도 뛰어나고 오진율이 적어. 약사는 이제 거의 100% 뒤집어질 거예요. 왜? 약사가 잘못 처방하는 약들이 있는데 이 AI는 잘못 처방을 안 한대요. 수재들이 수백 명이 해야 될 것을 인공지능 하나가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요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예비고사, 수능고사 이렇게 공부하는 건 다 소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결국 지금 내가 내 뜻대로 우리 애를 키우고 내 뜻대로 우리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되기를 원하는 건 큰 뜻에 보하면 아무것도 안, 쓸데없는 짓이에요. 예전에 윈도우라는 컴퓨터, 윈도우 아시죠? 윈도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도스가 있어요. 도스. 그때 이상한 부모님들은 애들 도스 학원 무지 보냈어요. 돈 부려가면서. 윈도우가 딱 들어서는 순간 도스는 다 필요 없어. 물론 뭐 몇 개 외우면 좋겠지. 그러나 그거 쓸데없이 돈 버렸거든요.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돈 쓸데없이 버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미래를 좀 생각하고 자녀를 키우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주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미래를 맡기세요. 그리고 나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받아서
하루하루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주님의 지혜와 지식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주님에게 맡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지혜와 지식의 차이는 뭘까요?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식은 뭡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내용이에요. 앞으로는 지식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될 거예요. 왜? 지식은 AI가 다 알려줄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딸딸딸 공부 외우는 거는 나중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 왜? 그거는 AI가 나보다 훨씬 더 딱 한번 얘기하면 쫙 나오니까요. 지혜는 뭐죠? 지혜는 지식을 응용하는 능력. 그러니까 실제로 지식보다는 뭐가 더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은 이제 이 정보나 지식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인문학을 해서, 그래서 이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필요한 거예요. 죄송해요. 무슨 예배 시간에 목사님 저딴 소리 하냐? 아니, 여러분이 우리 시대를 알고 사실은 그걸 우리가 알게 되면 주 앞에 더 맡겨야 돼요. 우리들이 잘 모르니까. 자, 이제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니까 맡길 수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믿습니까?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짝짝. 정말 믿습니까? 근데 왜 근심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그분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 하나, 마태복음 19장 26절. 마태복음 19장 26절 한번 보겠어요? 가장 불가능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경고한전 얘기했는데요.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게, 구원받는 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가장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19장 26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 청년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진짜 놀란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맞다. 사람으로는 구원 못 받아. 하나님으로만 구원이 가능해.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자꾸 주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요. 많이 들어봤죠? 거룩하다는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다는 분리를 의미해요. 거룩하다, 분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럴 때는 이 세상 피조물들과 다른 존재,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존재, 분리된 거죠.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 있잖아요. 왜? 성도라 그러지. 성도. 우리는 보통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성도 하는데 아니에요. 이 성도는 직분이 아니에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예요. 뭐예요?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예요. 자, 근데 뭐야?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거죠. 하나님을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피조물과 다른 존재, 구별된 존재, 더 나아가 죄악과 모든 더러움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거룩함이 도덕적인 의미에서는 의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거룩과 의.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건 분리의 의미도 있지만 도덕적 의미에서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거죠. 근데 이 의라는 말은 언어적으로 볼 때 뭐예요? 어떤 기준에 맞는 걸 얘기해요. 누구 기준일까요? 누구 기준? 하나님 기준. 하나님 기준에 맞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함으로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표준을 준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준 성경이 거룩의 결정체죠. 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100% 다 지키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으니까 또 다른 한 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 되어서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됐다 그러죠. 내게 돼서 하나님 날 볼 때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뭐요? 하나님이 의롭다. 그건 뭐예요? 넌 100점이야. 내 기준에 딱 맞아. 내가 널 기뻐해. 내가 널 사랑해. 너 때문에 좋아 죽겠어. 이런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예수님 통해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거를 무시하고 바로 곧바로 그래, 예수 믿고 구원이야. 예수 믿고 의로워졌어. 예수 믿고 천국.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완벽한 기준에 우리가 미칠 수 없어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나아갈 수 없다 라는 것들이 철저히 깨달아졌을 때, 아, 그래서 복음이 있고 왔구나. 예수님이 내 대신 완벽하게 100%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완벽한 의인이 됐고, 내가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의의 옷을 덧입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학교에서 또는 집에서 직장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십니다. 깨끗하다 하십니다. 거룩하다 하십니다. 뭘 근거로요? 예수님 때문에. 별로 큰 감동은 아닌 것 같은 왜냐하면 너무 뻔한 얘기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 교리 배우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리프레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7번, 8번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제 2개 남은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랑, 은혜, 인자, 긍휼, 오래 참음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인자하신 분입니다, 긍휼하신 분입니다, 오래 참는 분입니다. 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 할 때 뭐가 떠올라요? 뭐가 떠올라요? 정말 좋으신 분이다 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 은혜, 인자, 긍휼, 오래 참음, 이 모든 것들이 다 농축된 것이 바로 선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God is so good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God is love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 God is so good,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다, 그 안에 다 들은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눈 감고 좋으신 하나님, 끝. 왜요? 그분의 그 모든 것이 다 들은 거예요. 특별히 이성적 피조물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키는 거죠. 거기에 뭐예요? 은혜가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은혜는 뭐죠? 그래서 우리 정리할게요. 교리 공부니까. 은혜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하심에. 근데 은혜라는 건 뭐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호의. 자격이 없다는 것 중에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것. 새벽에 본문 중에, 우리가 같이 읽는 본문 중에, 오늘 본문 중에 누가 나와요? 무슨 여인이 나오죠? 성경을 안 읽은 티가 나죠? 네? 오늘 본문에 어떤 여인이 나와요? 수자가 나오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잖아요. 수로보니게. 근데 예수님께서 왔을 때 뭐예요? 개에게 줄 거 없다. 그러니까 너는 개다. 예수님이
사람을 개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보통 화날 때 뭔 새끼 할 때 개잖아요. 예수님 화가 나서 한 게 아니라 이방인을 개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어때? 에이, 더러워서 안 나간다 했지. 안 주면 안 주는 거지 왜 개라고 그래? 그리고 도망갔을 텐데 여인이 어때요?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개 맞아요. 이건 뭐냐면 사실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주인의 상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그 풍성함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나 같은 자격 없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구원해달라 할 때 주님이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믿음은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철저하게 내가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100%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린 근데 믿음 좋은 사람이 막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거죠.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걸 인정하고 나에게는 아무 근거가 없고 공로가 없는데 100% 하나님이 은혜로만 구원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얼만큼 더 인정하느냐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특징이 뭘까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온유해. 왜? 내가 받은 게 공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은 온유해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져야 돼요. 매년 얼굴이 달라져야 돼요. 사실은요. 왜? 내가 날마다 자격 없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은혜로 살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불평원망하고 남을 욕할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 12번째로 가겠습니다. 10번째. 10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이제 성경 하나만 읽고 정리할게요. 민수기 23장 19절. 여러분 이 한 말씀만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표현한 내용인데요. 23장 19절. 구약성 236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말해놓고도 금방 뒤집어. 내가 언제 그 말했다고. 약속 안 지켜요. 힘들면 없던 걸로 해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이유. 시건이 뭐죠? 말을 먹지 않는 거예요. 말해놓고 나서 언제 말했냐는 듯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마다 기도하잖아요.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함으로 뭐예요? 말씀에 약속한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잖아요. 근데 어떤 건 익숙하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은데 읽다가 어느 순간에 가슴에 딱 오는 게 있어요. 늘 읽던 말씀인데 잘 아는 내용인데 한 문장이 딱 들어와요. 그 내용이 마음속에 팍 와닿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아멘을 받으세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한 단어 한 문장을 빡 아멘을 붙잡고 주님 약속했지요, 이루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도 때문에, 그 선포 때문에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학교가 달라지고 직장과 사업장과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원망하지 마세요. 환경과 조건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말씀을 붙잡고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주역입니다. 뭐에 대한 주역이에요? 이 세상 역사의 주역이고 변화의 주역이고 이 모든 것들의 삶을 책임지는 주역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손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